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한 시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 그러면은 굉장히 장대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대는 역시 사울 왕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솔로몬, 수많은 왕들이 등장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들도 다 등장을 하고 또 유명한 왕들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기록은 바로 그 왕국 시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후반부에 나오는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 선지서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왕들이 등장하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연 인물이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1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등장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다윗 왕의 등장도 사실 아름답고 또 솔로몬도 왕으로 등장할 때 그 장면을 보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등장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 시작이 아름답지 않았던 역사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작은 아름답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가 태어날 때도 그 태어난 자녀를 바라볼 때 그 감동, 기쁨 이런 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 첫 출근을 할 때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뿌듯하고 대견하고 얼마나 또 감동이 되는지 모르죠. 세상의 모든 시작이 대체로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시작했다고 해서 마지막도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요. 그런 인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순수했던 청년, 세상 물정을 잘 몰랐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청년.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지도자로 기름을 부을 때도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처럼 미약한 가문에서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배경도 모든 것을 낮추고 겸손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사울의 죽음은
너무도 참 안타깝고 너무도 비극적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대 국가에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수행하는 지도자가 전사할 수 있죠. 왕들도 전사할 수 있고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지휘관도 전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의 죽음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전쟁 중에 전사했다 정도가 아니죠. 아주 비극적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던 세 아들이 함께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사울이 마지막에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서 쫓겨가다가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중상을 입은 사울은 더 이상 자기가 전쟁을 수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겠다는 판단에 자기 수하했던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면이지요. 전쟁터에 나갔던 지휘관이 이제 전쟁의 패배 앞에서 명예롭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대개 이런 것들이지요. 항복해서 모욕을 당하느니 우리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왕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차라리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이것이 여의치 않자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비극적이다 슬프다는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그래 왔었기 때문에 문제는 사울의 이 몰락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사울의 마지막 죽음도 비극적이지만 이 비극적인 종말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더 비극적이었고 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했던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사울의 마지막 장면을 읽으면서 사울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살 아니냐, 자살은 죄 아니냐,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가냐 안 가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참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자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마지막 죽음이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비극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이런 비극적인 종말로 갈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번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그가 걸어왔던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의 마음이, 그의 욕심이, 그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는 살아갔고 그 결과가 이 비극적인 죽음인 거죠. 우리가 사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다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거다.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아름답게 시작이 되었지만 또 시작했지만 그때 감동과 감격을 늘 기억하고 살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반드시 감동적이고 감격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름답게 시작한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극적이냐? 그건 아니죠. 아름답게 시작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기도 하고 오히려 적게 시작했지만 부족했지만 참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요. 문제는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에 대한 그런 확인과 검증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역사도 마지막이 있고 한 사람의 인생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그때까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고 때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왔는가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는 법은 그다지 없습니다. 생각지 못한 천지지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런 극히 외적인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다 축적이 되어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번을 실수했다고 해서 미리 겁을 먹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실수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내시니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도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고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내 인생의 끝이다, 마지막이다, 이제는 뭐 더 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대적, 원수가 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어도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불일듯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마지막 그림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기회 속에서 우리의 실수나 혹은 실패나 아픔이나 한계나 이런 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디모데 후서 성경을 읽어보다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여러 교회 중에 하나를 맡아서 목회하던 쉽게 말해 후임 목회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젊었고 아마 처음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경험도 부족하고 주변에 이 디모데 목회자의 리더십을 도전하는 그런 많은 세력들이 있고 고민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기소침이 되고 더 이상 이 사역을 해야 되나 아마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사랑하는 디모데야, 네가 처음 목회자로 시작할 때 이 교회 리더들이 장로들이 안수하면서 기도했대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속에 불일듯하게 일으켜 주셨던 그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나는 너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실수할 수 있죠. 흔들릴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죠. 답답할 수 있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접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가. 어쩌면 거기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러주셨던 그 믿음의 열의와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의 은사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불꽃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드릴 수 있으면. 그래서 이 사울왕의 참 슬픈 마지막 장면을 보지만 그러나 사울왕과 다른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으고 같이 뜻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사울왕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프고 정말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라고 사울 같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왔던 여러 종류의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들,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 과거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은 지나간 대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알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모습의 아름다움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종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